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6월 11일 금요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 신이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료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10장부터 이어져 온 잠언 모음집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인 22장 16절까지를 하나의 큰 잠언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10장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알려져 있지요. 이 솔로몬의 잠언이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 총 375개의 잠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고유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어 알파벳에 있는 숫자를 이용하여 어떤 메시지를 암호처럼 전하는 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수라고 알려진 숫자가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솔로몬의 잠언집에 나오는 이 잠언의 수가 375개인데 이 숫자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숫자로 만들었을 때에 그 숫자와 같다는 점을 주목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무슨 신비롭거나 혹은 비밀스러운 또 영적인 의미가 그 숫자 안에 담겨 있다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잠언을 모을 때 아무렇게나 한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잘 살피고 선별해서 모으고 편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우리가 묵상 본문 미리 맛보기 시간에 우리 임 목사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잠언을 한 구절 한 구절 따로따로 보면서 읽어가는 것보다 어떤 흐름을 보고 읽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일관된 흐름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쉽지는 않지만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재물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 부분도 그러하고 마지막 구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4절과 9절과 같은 구절들도 그 재물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흐름을 보면서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지요. 잠언은 대체적으로 물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통해서 물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물이 가지는 이점이 분명히 있지요. 하지만 또 동시에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가치가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물 자체가 선하거나 악하다는 어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한 문제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중적입니다. 선한 사람이 가지게 된다면 선하게 사용될 것이고, 악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의 수중에 있게 되면 그 재물이 악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재물 그 자체가 아니라 재물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느냐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입니다. 오늘 잠언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하라고 권합니다. 명예는 문자적으로는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연결된 것이죠.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하라는 권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의 사람됨과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의 사람됨은 평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한 사람이 명예로운 사람, 좋은 평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 생애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이 일평생을 지혜로운 삶의 길들을 걸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읽어왔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이웃과 공의로운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물질과 관련 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그 공의로운 관계는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6절 말씀도 그것을 내포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16절 말씀의 표현을 빌자면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않는 것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물질과 재물은 덕이 없어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예, 곧 좋은 이름, 좋은 평판은 덕을 품고 있지 않으면 얻어질 수 없는 것이지요. 재물이 많은 삶과 좋은 이름을 가진 삶, 어떤 삶이 성공적인 것인지는 굳이 이 잠언의 교훈을 가져오지 않아도 이미 명징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재물과 명예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해주는 그런 잠언입니다. 우리에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실패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성공한 성공자로 살 것인지를 자문해 보게 하는 도전인 것이죠. 또 한 가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않는 참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질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한 가지 답은 2절 말씀에 나옵니다. 2절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산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죠. 말씀 이어집니다.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이 말은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있는 이 현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뜻하는 말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리고 부유한 사람, 강한 사람, 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모두 다 같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형편, 위치, 자리, 그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모두가 다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고 하는 이 의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의식이 있어야 부자가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않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모두가 다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는 말 속에는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시면서 물질에 사로잡히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참 지혜자는 물질, 재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숨쉬는 호흡 하나도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적인 삶도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경험적으로 그것을 고백할 수 있지요. 오늘도 은혜의 기회로 우리에게 또 새 하루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감을 기억하고 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알고 겸손함으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수 있는 참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알고 누구도 학대하거나 누구도 멸시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아름다운 존재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지혜자의 삶이고 그 삶이 영광과 생명을 가져오는 삶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늘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상록교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팬데믹 상황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안정화되고 오늘도 우리 이글스필드의 모든 식구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도의 제목 위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